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놀라운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저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의 삶에서 거룩한 탄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귀한 뜻이 아름답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소원과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증거되게 해 주심으로 들은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복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터에 하나님 귀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올 한 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쫓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임신 중에 있는 우리 자매들 붙들어 주시고 또 출산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하며 또 복중에 있는 아이와 또 이제 막 태어난 아기 또 커가는 아기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예수 잘 믿는 자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 바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 안에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성도와 성도 아닌 분의 탄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탄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탄식하는 자로 살고 계신지요? 아니, 목사님 웬 탄식입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에게 이 탄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탄식합니다. 무엇을 탄식할까요? 자기의 삶에 부족한 것을 놓고 탄식합니다. 자기의 삶의 결핍을 놓고 탄식합니다. 물질이 없을 때, 또 건강이 좋지 못할 때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탄식은 그와 같은 탄식과는 다른 탄식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삼중적인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성도의 탄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탄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그날을 고대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되는 그날이 있다.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땅에서의 섬김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 내 삶을 보니 여전히 죄와 무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속히 그날이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와 같은 저의 변화된 삶이 있는 그날을 고대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그와 같은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탄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탄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의 탄식과는 다른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 탄식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대위명령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났던 예수님과는 다른 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보았던 그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족속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또한 하늘 백성으로 사는 삶이었다는 것인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로 사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경우의 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하신지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신날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보고 상황을 보면 때로는 한숨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담대함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구절은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800년 동안을 이 명령의 대상은 바로 사도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이해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사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정말 1800년도까지는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며 읽어왔습니다. 근데 유독 이 말씀만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다르게 말하면 일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많은 민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위임 명령을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한 첫 번째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 말씀은 바로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1761년에 태어나서 183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침례교 목사였어요. 어느 날 침례교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 침례교 총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리에 앉게나. 당신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니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네. 이 선배 목사의 이 말이 1800년 동안 이 구절을 이해했던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냥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것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1792년에 87쪽의 작은 책을 팜플렛을 출판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 구원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강구해야 할 수단들 모색하기.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여서 교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처럼 이 87쪽의 작은 책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했고 또한 말씀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노팅엄에서 열린 침례교 연합회 모임에서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서 54장 2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11월에 인도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그는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고, 그로 인해서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같은 많은 선교사들이 그를 이어서 나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같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많은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당회장은 월리스 J. 앤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안대선 선교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릴리안 앤더슨은 정신여학교 교사를 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남편과 더불어 아주 열심을 내었던 분입니다. 이 릴리안 앤더슨은 1934년 11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시체가 양화진 제2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화진을 가보실 계획이 일이 있다면 이 릴리안 앤더슨의 묘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빚을 진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러저런 모양으로 수고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에 방침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어느 나라에 보내는 것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신학교육을 받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역하게 하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 열심을 내어 잘하고 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곳의 언어를 익히는데 또 문화를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나라의 분을 초대하여서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역하게 하는 것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스티븐 이어를 초대하여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수단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 박충용 전도사, 김인숙 사모를 한국으로 초대하여서 6, 7년 정도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또 우리가 모든 일체 생활비를 다 대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조선족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길의 왕청현 조선족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필리핀의 사팡발라이 교회를 건축하는 등 이와 같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프리카 카메룬의 리빙스턴 그리고 베틴 두 분을 초대하여서 청신신대원에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게 하고 지금은 다시 카메룬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기관을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더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선교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터닝포인트 마지막 네 번째 6월 첫 주에는
이와 같은 성경이 없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출간해서 전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한 나라 두 나라를 선정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파동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호수에 돌이 던져지면 어떨까요? 돌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이 점차 커져가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와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아는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듣고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점차 더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포 이동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포동 인근의 이웃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야, 개포동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인근에 있는 이웃들이 야, 저 교회 별 볼이 없는 교회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초 없는 그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웃들과 잘 지내왔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성경 번역가로 그리고 작가로 잘 알려진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한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지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한다 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과연 나는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니 감폴로라고 하는 미국인 목사이면서 미국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Choose Love Not Pow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권력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 토니 감폴로는 이 책에서 한 청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엘리아스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의사로 사는 삶은 여러 면에서 보장이 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아스 청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일반적인 의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푸에르토리코를 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의 의술을 원하는 많은 부자들에게 약을 주고 또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의료 장비와 약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산토 도밍고 슬럼 지역으로 가서 의료 활동을 펼칩니다. 자기가 수고하여 번 그 돈으로 산 약을 공짜로
슬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밤이 되면 이 엘리야스는 트럭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토니 캄폴로 교수가 이 엘리야스와 함께 이 슬럼 지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 서 있는 중에 제일 끝에 그 마을에서 마르크스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캄폴로 교수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겠는데?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엘리야스는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실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같은 삶이 아니라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위대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으면 좋겠습니다. 낙타 새끼가 물 웅덩이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내 속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그야 모래 폭풍 속에서도 잘 걷기 위해서지. 엄마, 근데 왜 내 발이 넓어요? 사막에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 근데 왜 우리 등에는 큰 혹이 있죠? 엄마가 말합니다. 그야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사막을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 동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 이 새끼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동물원에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들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고 행하는 자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손에 주어진 것이 있을 때 그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그 결과를 소망하는 자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어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저주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장애를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만족과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바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21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 이 21곡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같은 찬양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곡을 썼던, 찬양 가사를 썼던 사람이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등등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부르는 그런 찬송가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고 사랑했고 긍정적인 삶으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페니, 당신은 시각장애인이 아니기를 원하죠? 그녀는 늘 말하던 대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시각장애인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내가 처음 볼 그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라고 그렇게 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복음 전하는 이와 같은 몸부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잇대어 있음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의 삶의 밑줄을 긋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일을 꿈꾸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의 삶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그날, 우리의 탄생이 거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